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회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나서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왕이시오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끝자락에서 거리마다 오색 등불들이 하나둘씩 빛을 내고 사랑의 종소리가 어두운 밤거리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도 모멸도 채찍도 십자가의 피 흘림까지 온몸으로 감당해 주셨던 예수의 탄일의 기쁜 소식이 정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이 휩쓸려버린 우리들의 마음과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이웃에게 따스한 은총의 종소리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모든 것들이 늘 부족하여 한없이 부끄럽지만 세상 풍파와 긴 터널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대면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인생길에 무엇이 소중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셨고,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지난 시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세상의 간섭에 젖어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또다시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림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주신 말씀으로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 새해에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성례민들 차가운 겨울바람에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도 풍성케 하시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기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꿈나무들이 하나둘씩 줄어져가는 교실과 앞마당에서 장난스럽게 웃어대며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들이 그립습니다. 새해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앞마당에 가득 채워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건강 지켜주시며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많은 꿈나무들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가 법치가 훼손되고 권력의 남용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정자들에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수가 소수를 안아주는 사회가 되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정의롭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국 보호 조치로 인하여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소식은 들려오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좋은 소식으로 새해에는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 침체로 인하여 선교 현장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네팔의 장소영 선교사님 사역에 막혀있는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어 생명구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를 강건케 해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소멸되는 회개의 현장이 되게 하옵시며, 지난주에 주셨던 공동기도문처럼 이사야가 본 환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내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날마다 하느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로 오신 예수의 탄의를 찬양하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을 봅니다. 이사야 6장 전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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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어섬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듣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죽게 나와 거시는 내 구하라 구하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근대 받으라 받으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얘들아 얘들아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이거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게 학교 다닐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국민교육 현장. 이게 1968년 12월 5일에 발표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 딱 첫 장을 딱 열면 국민교육 현장이 여기에 실려 있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이것도 외우지 못해서 늘 벌받는 친구들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잘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늘 학교에서 외우라 하고 그랬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주의 사상이다. 혹은 개인의 인권을 국가주의로 몰아간다. 이런 비판이 있으면서 결국은 1994년에 사실상 이 국민교육 헌장이 폐기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국민교육 헌장을 보면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연히 영광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파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중에 2부 예배 때 우리가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영광교회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 거룩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이러니까 내보고 지금 신학교 가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선교사 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부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의 삶, 그것을 소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살펴본 바대로 이사야 6장을 잠시 회고해 보면 이사야의 꿈은 우시야 왕이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회복해서 이 나라를 다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우시야 왕의 회복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우시야 왕이 회복되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별궁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는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좌절되어지고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신세 타령이라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왔는데 그때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나는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하게 덮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은 우시야가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시야는 그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나의 옷자락으로 친히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이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는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소명, 주시는 사명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해지려면 먼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꼭 이사야처럼 환상을 보고 이사야처럼 뭐 이상한 것을 보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시야는 뭘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이것을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시야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은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는 우리가 뭐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내가 환상을 봤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들의 고백은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부유해도 우리는 부유함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외치고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데 너희들이 그냥 주일날 몸뚱아리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그런 예배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외치고 살았지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내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내 입술을 보니 내 입술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 입술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뭘 볼 때?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스랍들조차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광채를 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먼저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 잘 보이거든 아직도 나는 덜 된 사람이다 생각해요. 뭘 봐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죄받아야 될지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들이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우레 소리 그냥 천둥 번개가 그냥 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처럼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았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 문답을 할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중학생 때인데 당회장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천국 가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 예수 형님, 예수 오빠 이래 불러도 될까요? 물어요. 근데 제가 아직 어려서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보여주신 성경 구절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내 추한 모습, 내 더러운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민감한 자들은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우리가 찾으면 성경에 끝이 없습니다. 모세도 감히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히 보지 못하여서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려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된 모습을 바르게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하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한 번은 미국에 있는 SFC 수련회에 아이들을 한 30명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여러분 SFC 동문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한다 해서 거기 가서 식당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분이 재밌는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식당에서 맛은 보고 난 다음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 뭐냐? 식당에 가보니까 여러분 식당이 굉장히 어두컴컴해요. 밝지를 않아요. 컴컴해요. 근데 주방만 환하고 이렇게 주방 벽빛 가지고 이제 여기 불빛도 어디에 비추냐면 음식만 싹 비추고 상대방의 얼굴은 뭐 어두워서 잘 못 볼 정도로 해요. 그래서 왜 이래놨습니까? 하니까 한 얘기예요. 어두운 데서 보면 얼굴에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의 얼굴에 뭐 죽은 깨가 있는지 곰본지 뭐 째본지 뭔지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어두운 데서 보면 다 예뻐 보인다. 밖에 나가서 보면 이게 아닌데. 그런데 첫눈에 한번 반하고 나면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교훈을 가르쳐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서면 이렇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밝은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놓으면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 새벽에 나오면서도 화장을 하고 나온다더라고요. 왜냐? 맨 얼굴을 보이면 안 된다. 내 맨 얼굴은 얼마나 추한지 나도 알고 남이 알까봐. 그와 똑같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려면 죄를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천사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는 것을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제단 숯불로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오늘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밝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닿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제단 숯불입니까? 제단의 숯불은 어떨 때 사용되어집니까? 제물을 불태울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울 때 어떤 제물이 가장 많을까 하고 제가 이 레위기를 읽어보고 이렇게 신명기를 읽어보니까요.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런 번제도 있지만 이 제단에서 가장 많이 태워지는 제물이 뭐냐 하면 속죄제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송아지를 끌고 오기도 하고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비둘기를 잡아오기도 합니다. 비둘기조차 없는 사람은 가루를 가지고 왔어도 밀가루를 가지고 왔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이 속죄제는 전부 다를 태워요. 이 제물들이 불에 태워질 때에 백성들이 뭘 봅니까? 내 죄도 지금 저 숯불에 태워지고 있다. 저 불에 태워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그냥 뭐 장식처럼 해가지고 뭐 금목걸이 해가 다니라고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 정죄와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저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불태워진다는 고백을 가지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저지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장식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가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많이 내가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죄의 용서 안 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앉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는 차라리
성전 문을 누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귀중함을 기도하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육신의 몸뚱아리만 와가지고 사람들만 만나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 내가 이 예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압니까?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압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만 만나고 헤어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은광교회 저 문을 좀 닫아라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져야 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고 죄 용서함 받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2절 같이 합니다. 건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건너네 베풀어 주소서 겁해가 맘속에 건정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재검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주의 전에 앉을 때마다 이 보혈의 찬송이 여러분의 가슴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오늘 또 나를 씻어주셔야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골고다의 보혈로 내가 씻겨져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모든 악이 제거하여졌느니라. 우리는 그런 선언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너에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위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즉 불쌍히 여김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의 입에 숯을 갖다 대시면서 하는 말, 네가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왔지만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때 이제 바로 하자,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후세에 영생 받는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주여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가득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오셔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뜨거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체면을 먼저 챙깁니다. 주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주님 뜻이라고 고집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오늘도 주님 제가 성전 마당을 밟습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죄속함 받는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신 850명을 상대로 홀홀단신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다 이제 아골골짜기로 가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악하여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내 목이 붙어있느냐 한번 보자. 그래서 두렵고 낙심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간지 압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 산이라는 그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여 있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더라.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을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온 땅을 진동시키는 지진과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용히 속삭이는 하나님으로. 여기에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자세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가 열려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아무개 들으라고 목사님 작정하고 하는 설교다. 오늘 이 설교는 무슨 일 때문에 작정하고 한 설교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구나. 내 들으라고 한 소리구나. 내 깨달으라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분명히 사람의 말로 바울 사도가 선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찾아오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일들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만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저렇게 하자, 이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것을 내가 싫어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봄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재채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거친하고
사망의 거너리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그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래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예배에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예래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쁘신 뜻대로 감사하면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셔서 100배나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추위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누기 헌금을 동참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온 세계로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사오니 부름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도 매일매일의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이러이 가정과 자녀들과 언광교회 위에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권속들 위에와 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오늘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설교 주제라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가 됩시다. 예.
2부 예배 때는 우리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교인 1명, 세례 교인 2명, 그렇게 또 학습 세례식이 있는데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 안에 성탄절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살 나눔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북구 기독교 협의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북구 안에 교회 수는 한 460개 교회라고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북구청에서 알려줬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랑의 헌금이나 이런 데 동참하는, 어떤 교회는 한 포라도 내겠습니다 하고 이 동참하는 교회는 100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 북구 관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해서 지금 10년째 이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선교가 되어주도록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또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는 당회원과 출납회계, 장부회계,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보 안에 봉사와 헌금 작정서 작정을 하시고,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섬기고 이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넣어서 헌금함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나가시면서 배전도사님한테 주시면 되는데,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헌금 봉투를 만들고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늘 오시는데 주정심 사모님, 예전에 여러분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 한 20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하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또 위에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선교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번씩 가져가시고, 나는 또 제 사무실에도 걸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한 부 더 가져가도 되니까 달력을 여러분 가져가셔서 또 그걸 가지고 혹여 또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낙심한 자가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또 선교가 되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지만 제가 8일, 9일은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는 그런 정책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잠시 또 출타를 했다가 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